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몰렉 정도. 몰렉 우상 숭배. 자는 끊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하나님이 냉혹하죠. 누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냉혹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창세기 2장 그 소리를 좀 줄여줘요. 자꾸 들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시갈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은혜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계속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녹아나 있다. 그리고 구약은 전체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로 표시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처벌 방법은 뭐냐?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몰렉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만약에 니들이 안 죽이면 내가 죽여버렸다. 그 얼마나 그러면 몰렉 우상숭배였냐면 신한테 충성 경쟁을 하려고 뭐 비가 안 온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식을 제단에다가 불살라갖고 죽여버렸어요. 그 신한테 바친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식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걸 죽인 거야. 그걸 눌러줘야죠. 그걸 나한테 하는 거 같아. 어디까지 했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바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거야.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정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식을 오히려 우리에게 죽게 하셨죠.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신의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 자, 그러면 이 몰렉 이 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오늘날에 죽이냐? 그게 아니죠. 몇 번 얘기했지만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거는 구약으로 끝나. 그러나 그 정신적 율법은 신약까지 쭉 이어져. 이거를 구약과 신약의 비연속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로 죽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는 끝났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양을 메고 오는 그것이 양을 메고 오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야 됩니다. 양을 메고 오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비연속성. 그러나 양을 드릴 때의 그 자세, 그 정신, 그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계속 유지된다. 계속 유지된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사형에 해당되는 게 6절부터 9절에 6절 9절에 신접한 자나 무당, 오늘날에 뭐 법사, 선녀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 아, 이거 지우겠다. 아, 놀라. 신접한 자와 무당.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부모에게 불의한 자. 이것도 사형에 처하라고 나와요. 접신한 자와 6절 보세요.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사업처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어떤 큰 집단도 그렇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갖고 그의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싫어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요? 그게 신의 자리에 앉잖아. 신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존재를 신의 자리에 앉히는 행위. 그래서 이 신접한 자는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내가 진노를 내린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여라. 죽여라. 아주 단호하죠. 그렇다고 요즘에 얘야 가정예배 드리자는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그이가 뭐예요? 죄의나 의식적인 행위는 비연속성이에요. 끝났어요. 돌로 못 죽여요. 그러나 죽이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그 마음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우리 어릴 때에 기풍이 있었어요. 신앙의 기풍. 그건 뭐냐? 반드시 어느 가정이든지 아침 식사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8시든 9시든 반드시 가정 예배를 해요. 가정 예배. 다 모여라. 그 가정이 그러면요. 다 모여. 군소리가 없어요. 그때는 자식이 다른 종교더라도 왔다니까? 그냥 모이는 거야. 그 부모의 말에 대한 그 권위의 인정. 그 여러분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권위가 더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니나 잘해. 니가 보자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권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말도 언늘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눈 나빴어요. 그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문제입니까? 그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듣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부모의 말씀을 신적 권위로 받아들인 자식의 문제예요. 부모가 뭐 한마디 부탁했다고 싫어요 그러면 나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호로자식이라고.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단 번이라도 또 거짓말일 수도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그냥 부모님이 이거 해가라 하면 네 아니요 네 부모가 너 가서 사기꾼 대회를 하겠어요? 어? 부모가 너 가갖고 쫄딱만 해라 이렇게 하겠냐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꼭 뒤에 꼭 붙여. 우리 엄니가 너는 내란 말은 잘하더라.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뒤에 좀 떨떠를 하시겠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부모를 저주하냐고. 싫어요. 막 이거는요 그 부모의 문제 아니라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 부모가 시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팔라. 근데 자기가 사법고시 합격했어. 근데 부잣집 딸하고 그 무슨 영화야? 나 그 영화를 제목 까먹었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 그래갖고 그 여자가 막 지나다가 그 엄마가 아는 척하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줌마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 호로자식이 어딨어 그런 놈이. 그래서 부모가 자 아침밥 먹기 전에 가정 예배한다. 그럼 내하고 탁 모이는 그 기쁨. 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뭐 잘못된 거예요? 꼰대? 무슨 뭐 가부장제? 그거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진국에서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미국 순 양아치 나라인 줄 알았더니 미국 그 신앙의 귀족 가정들은요 부모한테 부모의 말씀 불순종하면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해버린다는데. 그냥 딱 질서 있게 그리고 가정 예배를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든 하루를 마무리하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휴가 어떻게 맞췄어요? 여름철. 전교인 수련회 때 맞췄다고. 60년, 70년, 80년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여름 휴가를 언제로 맞췄어요?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그 날에 맞춘 거야. 그래서 그날 거기 가갖고 보자는 여러분 교사들 자기 자식들 데려다가 자기 자식들도 같이 가갖고 막 엄마는 애 없고 저기서 막 물가에 놀고 그러니까 휴가를 거기서 보냈다니까. 휴가를. 이게 오늘날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데 신경이 분산돼 있어. 하긴 뭐 온전히 주일성사하는 사람도 그게 많지 않으니까. 나는 아마 크게 축복받을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청년기 때 좀 반항기 있어 거의 가출한 지가 안 있어요. 내가. 공장 노동자가 되고 공장에 들어가 버렸죠. 위장처. 원희룡 일 있잖아. 원희룡 지금 무슨 장관이야?
제주도지사 했던 사람. 그 사람도 그 뭐야 공장 유정체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80년대. 근데 이렇게 내가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땅에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 구원한 것처럼 부모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땅의 구현이에요. 그런 부모를 말 안 듣는다? 나는 그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설날 지나고 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저기 막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그 다 구역공 가든 아니면 분반 공부든 주일학교 분반 공부 다 해야 돼요. 모든 교인이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안 가르치면 안 늘어. 오늘 저 새벽 기도회 듣고요. 여러분 몇 개월 지면 다 까먹어요. 왜 까먹는 줄 아세요? 안 가르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모여서 이렇게 주일학교 분반 공부하자, 구역 예배하자. 싫어. 이거는 있는 뭐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구절을 봐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당신이 하세요. 그 지랄하면 뭐냐면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고요? 죽일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가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체제가 무너지면 그 문명도 무너지고요. 그 민족 문화도 무너지고요. 나중에 끊어집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저기 이삭의 며느리 구할 때 이삭이 며느리 얼굴을 알았어요? 또 우리 양 목사님은 막 저보라고 해. 좀 진부적인 것 같았더니 막 보수적이라고. 그러다 성경이 보수적이라니까요. 교단 헌법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부모 말 안 듣는 거는 난 끝났다고 해요. 그 인생은. 그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 오늘 주로 죽이는 얘기란 말만. 주로 죽이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왜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거 막 계속 죽이는 문제나.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통독하다 보니까 오늘 레위기 20장이 걸린 것 뿐이야. 오늘 다 죽이는 얘기, 다 죽이는 얘기. 뭐냐? 타인의 아내와 간통한다. 타인 아내와 간통한다. 그리고 이제 습관은 짐승하고 교집하는 거죠. 그게 서양 놈들 중에는 무슨 이 짐승하고 습관하는 거를 막 그런 비디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동성애 비디오부터 해서 갑자기 이 빈속인데 늘 자, 그리고 근친상간.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하고 달라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다루냐면 공개 처형이에요. 자,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리고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면 아마 첩이 되겠죠.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대표적인 인물 있죠. 루벤? 야곱의 장자 있잖아요. 장자 아들.
장자. 근데 아버지의 첩하고 잤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장자 걸 뺏어버려요. 하나님. 뺏어버려갖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그 계보로 이어져가잖아요. 뺏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이거 짐승이지. 이게 개족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돼요? 응? 아니 드디어 여러분 이게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죽여버리라 할 때 그 당시에 며느리와 동침한 자가 있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야? 있었단 얘기예요. 동서고금 막론했고 성적 범죄는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근데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나 모르겠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막 남자친구들이 만나면 별 얘기 다 하거든. 아니야 서로도 막 음담 배들하고 재밌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들이 막 그냥 심하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며느리가 하는 하여간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뭐 텔레비전인지 영화인지 하여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근데 이걸 뭐죠? 둘 다 죽여버리라고. 둘 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길을 지었다. 창조 때. 그 창조의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혼의 길을 지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번성이라는 번성.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요 100년 동안 아무도 안 해봐. 그러면 이거 1년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왜 문제죠? 이렇게 애를 안 낳다가 보면은 한 50년쯤 지나면 한민족이 없어져. 그래서 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를 낳게 만들어줘야지. 신혼부부들이 집 한 채 살려고 하면은 막 20억, 30억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웃기는 놈들이 그렇게 올려놓고 또 결혼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 저출산유전자기 부동산 투기꾼이면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결혼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과 여예요, 결혼은. 남과 여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처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자와 정자도 아니더만. 내가 동성에 대해서 그 의학적으로 이제 깊이 연구한 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어요. 나는 동성애자도 교회 올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받아주고 사랑으로 창기와 세리도 받아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봐. 하다못해 과거에 강도짓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창기와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처럼 다 받아주되 회개하고 개조시키고 변화시키는 책임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인과 동침한 남자와 동침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인 오늘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왜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거는 비연속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났어. 비어속득이야. 그러나 여인과 접하듯이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누가 친동성애자를 한번 토론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 나는 극우주의 한국 기독교 인사들의 주장은 나도 인정 안 한다.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조항을 반대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모자라갖고요. 가톨릭이 더 보수적으로 더 세게 막 반대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래버리면요 어느 특정 정당의 그 당론이에요.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조항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잖아. 아휴, 머리 아프게 집안에 가만히 있든지. 그러면 설득력 있고 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근친상간이에요. 자, 14절부터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장모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들은 좀 달라. 그들을 불살을 해. 남은 돌로 쳐 죽이는데, 응? 장모와 아내를 같이 성행위를 하면은 불질러버려요. 불질러버려요. 불질러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니라. 그 이유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악행이 없게 하려고. 네 공동체에 죄가 없게 하려고. 그리고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이거 수간입니다. 수간.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아마 그걸 뭐라 그래요? 이복 남인가 보죠.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남자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더군다나요, 18절에 보면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면 그 여자의 근을 드렸다. 왜냐면 이거 월경 뭐니까 피를 의미하잖아요. 피는 뭘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초과학자였어요. 지금 현재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그것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실제로요, 자국경부암이라든가 그때가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건 여자 목사 설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0절에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기 형수나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허락이 됐었는데 그 씨족이 드물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 혈통 보존의 법칙일 때는 하나님께 그때는 유지시켜줬는데, 마치 구약 시대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없어진 것처럼, 정신만 남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구원의 그 계시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7절. 이거는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거나 부정한 것을 쫓지 마라. 이방인 풍속, 그리고 또 뭐예요? 부정한 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정결하게 살아라. 자, 22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따라 살아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풍속을 또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몰렉 종교처럼 자기 자식을 바쳐 죽이는 거라든가, 만문 신처럼 물질 풍요신이라든가, 바알 신처럼 농경의 풍요신이라든가, 그런 다 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죄다 다 돈이 심리 사회가 돼갖고 전부 다 돈 추앙하네. 여러분, 사업도요, 저도 알아요. 직장생활, 사업이라 무슨 실적 이런 거 다 저도 이해를 압니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 하면 그 사람 취해요. 그런데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다가와갖고 그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준다니까. 그래서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고 돈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막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빨리 마칠게요. 자, 이런 문화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그 몰렉 종교를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러한 문화인 사람들은 성적으로 아무 개념도 없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바치는 인간들이 뭔 놈의 뭐가 도덕적 의식이 있겠어요. 이게요, 몰렉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건 여러분들 못 봤을 거야. 몰렉이 어떻게 생기면 송아지야. 얼굴이 송아지. 송아지. 뿔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송아지예요. 그 몸은 사람이야. 몸은 사람. 몸은 사람. 그래서 이거는 어디 있었냐?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예방 지시한 거죠. 그리고 재질이 뭐냐면 청동이에요, 청동.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 안사람하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다 와봤어요. 그것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청동. 청동이 실제 청동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장에다가 상을 파고 다녀. 인장이 깨끗해요. 어떤 거 왕이 거 좀 크더라고. 인장은 뭐냐면 그게 우상이야. 자기를 지켜주는. 그리고 계약할 때 찍는 도장이기도 하고 그걸 갖고 다녀야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가나안 땅 밑에 그 암몬 족속, 이 암몬 땅에서 주로 이 몰렉 종교를 했던 거예요. 몰렉 종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주 막 극악한 이런 범죄를 얘기해서 이 20장은 주로 그냥 공개 처형을 벌인 거야. 왜냐면 이게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이 심판으로 사람들에게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장에서는 주로 이방 민족들의 그 풍습, 종교적 풍습, 그리고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에서 이 몰렉 종교, 바알 종교, 그 물질신 맘몬 종교, 그 아세라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제가 고대 근동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보니까 다 우상이야, 다 우상. 그냥 우상 숭배 자체야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우상들의 영매인 신접한 자나 무당들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국사를 다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무당이 야 거기 가면 너 객사니까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회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는 성범죄가 엄청나게 만연했어요. 이 성범죄가 왜 만연했느냐? 신적 행위였다니까. 그 사람들이 신전에 가면요, 여러분 미동 아니면요 그 예쁜 여자를 주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비가 안 온다고 신이 부부싸움했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서로 거기서 교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신을 기쁘게 한다고. 고짓거리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은 곧바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우상 숭배제에 내모는 것이고 그건 바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거는 바로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리라.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영향받던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나보다 더 축복인 사람이 없다고 봐요. 난 모태신앙이거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회를 같이 다녔고 난 그거 이상 뭐가 필요해? 어? 대기업 청소? 필요 없어. 아파트 100평? 아니 딱 한 평이면 자도 돼. 어? 충분해. 죽으면 무덤 한 평 안 넘어. 아무것도 안 불어요. 천국 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권면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거룩하고 공의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조차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비연속성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시대 때는 돌로 맞아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은 계속 연속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따르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그 더러운 종교들, 몰렉, 바알, 아세라, 마몬, 오늘날 돈에 친 물질의 신 마몬을 신으로 섬기며 모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들마저도 정신이 분산되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물질신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새벽 기도한 수십 명의 우리 기도의 부대들, 아버지 의인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중성도들 오늘 출근 안 하니까 천천히 나가도 되겠네요. 예. 오동철 장로님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끝나겠습니다. 또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대영 집사님 지금 근무 중인가 봐.